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처음 선포하시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라는 의미가 갖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처음은 출발점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첫걸음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기억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중요한 본질이 담기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음 설교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방향을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첫 설교를 하시던 상황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는데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간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하시고 그 첫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도 처음이 있었고 그가 전한 첫 메시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될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의 첫 설교와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예수님의 처음 설교의 결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일을 믿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 일을 위해 앞으로 일하게 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개해라. 네 번째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먼저 때가 찼다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고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특별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할 때 쓰이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즉 또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때가 찼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때는 이어 나오는 두 번째 교훈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정도로 이해합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경을 법으로 지키며 체계와 질서가 있는 신분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교회도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에서 가까워졌다는 말의 뜻은 이미 가까이 왔고 지금도 가까운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장차 종말의 때에 이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말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결핍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괴로움이 없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통 중이라도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의 교훈을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상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혹하시는 결단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감정적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의지적 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 단순히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신뢰하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수준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속의 하나님 백성은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게 다릅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인데도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소속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벌써 2000년 전에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과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때는 결국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주적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때는 개인적 종말의 때입니다. 어떤 종말이 먼저 나에게 들이닥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내일 일도 모르고 한치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시기가 멈추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